어,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먼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말씀이고요. 6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혹시 PPT 준비되셨으면 좀 띄워주시고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찾는 훈련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좀 관상용으로만 두지 마시고 성경책을 항상 읽을 때마다 지면으로 읽는 것이 더 은혜가 된다는 거죠. 자,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앞에도 이렇게 띄워주시는데요. 찾아보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입니다. 네, 많이들 찾으신 것 같은데 또 이제 앞에 띄워드리기도 할 테니까 우리 형제가 한 절, 자매가 한 절, 마지막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형제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제가 2년 전에 마스크를 좀 벗어야겠죠? 마스크 벗으면 좀 깜짝 놀라더라고요. 생긴 게 불량해가지고. 그렇죠? 네, 여러분 2년 전에 제가 여러분 만났어요. 2020년 1월에 용천노예 청소년 수련회 때 제가 이제 말씀을 전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딱 지금 코로나가 딱 덮쳐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2020년 1월 말부터 2월 초중 그때부터 이제 막 이제 확산되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완전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완전 다른 세상일 정도로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모여서 되게 막 바글바글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만날 수 없다는 게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또 곳곳에서 좀 접속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제가 지금 모니터링이 다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근데 다 그냥 이름만 보이네, 이름만. 좀 얼굴 좀 띄워주시면 안 됩니까? 네, 여러분 얼굴 좀 띄워주세요. 지금 화장실에 계신 분 아니면 줌에 있는 얼굴을 좀 띄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같이 그냥 말씀 앞에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구경꾼으로 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간다, 말씀 앞에 머문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이 1차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몸,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먼저잖아요. 2년 전에 제가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관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대에 선 배우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접속하더라도 아니면 피곤해서 등치 좋은 친구 찾아서 그 뒤에 앉아 있더라도 목사님의 시선은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시선은 여러분들을 향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친구들이 뭐 내 얼굴 보면 어떡하지 그런 거 여러분 별로 그렇게 관심 없어요,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로서 내가 좀 진심을 다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지금 접속해 있고 또 현장에도 이렇게 좀 같이 나와 있는데 우리 좀 서로를 좀 바라보면서 또 이름을 좀 보면서 또 여러분들은 주위를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친구야, 네가 옆에 있어서 참 든든하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서 참 든든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좋겠죠? 네,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2년 동안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요,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참 안타깝게 여기는 지점이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한, 개신교인들을 향한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되게 사나워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있습니다. 등치가 한 90kg 이상 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목사지만 이게 등치로 보면 어디 가서 밀리지 않으니까 그냥 나 목사입니다 안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좀 함부로 대할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코로나 시국에 식당을 갔어요. 혼자 밥을 먹으러, 혼밥하러 식당을 갔는데 기도를 하잖아요. 딱 기도를 하는데, 목사니까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 혼밥할 때 기도합니까? 그냥 고개만 이렇게 살짝 숙이고 이렇게 기도하는 둥 마는 둥 해요? 어쨌든 이 친구는 두 손을 모으고 이제 식탁 앞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옆에 아줌마들이 모인 테이블에서 쌍욕이 들려오더래요. 아, 저런 새끼들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이지. 여러분, 이게 이제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막 확산될 때, 그때 이제 교회발 감염자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그것 때문에 뉴스에 많이 나온 것들이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런 시절에 우리 교회 다닌다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그냥 그 자체로 못마땅한 상황이었던 거죠. 어떤 목사님은요,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이제 환자로 진료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간호사분이 이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였던 거예요. 보통은 우리 병원 가면 어떻게 호명합니까? 아무개 씨 혹은 아무개 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환자들을 부를 때. 근데 이 간호사가 너무 반가운 나머지 환자를 호명하는데 아무개 목사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목사님 양옆에 있던 환자들이요, 약속이나 한 듯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가지고 자리를 떠버렸어요. 왜 그럴까? 목사? 아이, 목사가 제일 하여간 사람들 그냥 방역 지침 무시하고 사람들 많이 만나가지고 하여간 저 복균자 아니야? 막 이러면서 무서워가지고 그 자리를 뜬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이 코로나 시국에 또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K컬처가 지금 전 세계를 좀 휘어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오징어 게임 본 친구 손 들어볼까요? 야, 니네 이거 보면 어떡해? 야, 이거 관람 불가잖아, 미성년자. 낚였네 이 녀석들. 네, 좋습니다. 보니까 지금 본 친구들이 좀 있어가지고. 근데 이 오징어 게임은요, 워낙에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실은 7살짜리 제 아들도 알아요. 제 아들이 얼마 전에 이 냉장고 앞에, 집에 있으면서요, 냉장고 앞에서 아빠 나랑 오징어 게임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징어 게임 왜 무슨 말을 하나 그러더니 갑자기 얘가 냉장고를 향해서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딱 돌더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집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지나가면서 이 녀석이 뭐 하나 이렇게 귀여워서 보고 있었는데, 제가 움직였잖아요. 근데 이 녀석이 갑자기 그 순간에 아빠 움직였어 탕 그러더라고요. 이 꼬맹이가 오징어 게임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움직이는 사람을 총으로 쏘는 거를 이미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넷플릭스에 그 미성년자 그 볼 수 없는 그걸 본 게 아니라 유튜브에 이미 너무 많이 널려 있어요. 유튜버들이 이거 가지고 또 걔네들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열심히 지금 컨텐츠를 양산해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오징어 게임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나오죠? 기독교가 사이코패스처럼 나와요. 믿는 사람들이 하여간 적폐처럼 나와요. 이거 야 진짜 그냥 자기밖에 모르고 하여간 정신 나간 사람들, 그냥 민폐 끼치는 사람들로 나와요. 그리고 지옥이라는 것도 그 자체가 거기서 대놓고 개신교 교회를 까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다 보면 되게 불편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이거 본 친구 이거 봤어? 이것도 지금 관람 불가인데 이게 애들 다 보고 있네. 지금 우리 학교는 저도 이거 봤는데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근데 첫 장면 기억나요? 첫 장면이 십자가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되게 좀 조롱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세계관 자체가 무신론 세계관이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해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크리스찬들을 향한 세상 사람들의 눈이 상당히 사나워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느끼게 되는 시국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런 거 제작자의 의도가 불순하니까 이런 거 보면 안 돼. 교회를 욕하잖아. 보면 안 돼. 저는 그런 것보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느냐를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미성년자일 때는 미성년자 관람 불가 보면 안 되겠지. 근데 어쨌든 자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러는 와중에 우리 크리스찬 개신교인들, 자 보세요. 이게 2020년 1월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여러분들을 만났던
타이밍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때 2년 전에 용천노예 청소년 수련회를 할 그 당시에요.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교회를, 개신교를 신뢰하십니까? 이 질문에 32%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은 아니요, 난 교회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는데 3명 중에 1명은,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은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1년이 지났어요. 1년 지나서 작년 1월에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요, 1년 사이에 21%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은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 신뢰할 만하지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지지를 철회했다는 거예요. 아, 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믿을 수 없습니다,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도 21%는 꽤 많은 숫자라고 볼 수 있나요, 여러분? 이게 이 대답 가운데 믿는 사람들도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만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 질문을.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9% 나왔어요. 9%. 이제 100명 중에, 10명 중에 9명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에 나갔어요. 물론 이제 우리는 교회, 지금 여러분은 교회 열심히 다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할렐루야 하면 아멘 크게 외치고, 우리는 뭔가 세상을 변화시킬 뭔가 이런 포부를 갖고 이 안에서 뭔가 할 수 있어. 그런데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결코 곱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또 넘겨주시죠. 저 말고요. 넘겨주시면, 이건 뭐냐면 주요 종교에 대한 호감도 응답 비율이에요. 이거는 이제 따끈따끈한 자료입니다. 이게 한 2달 전에 나온 자료인데요, 개신교가요 원불교보다도 비호감도가 더 높아요. 천주교랑 불교에 비교하면 2배 정도 높아요, 비호감도가. 어쩌다 우리는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나갔을 때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2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가 배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지지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인본주의. 지금 이 세상에 팽배하게 이게 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렇게 젖어 있는 세계관이 이거예요. 인본주의, 휴머니즘. 휴머니즘이라는 단어는 듣기에 편안하고 좋아요. 왜? 사람을 향해 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의견이 소중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존중해 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외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그 어느 때보다도 잘 지키는 시대처럼 보여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예수님께, 하나님께 내어드릴 공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인본주의는요, 우주의 중심에, 역사의 중심에, 세상의 중심에 인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참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께 내어드릴 공간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서로 그냥 존중합시다, 이런 차원이에요. 되게 좋은데 문제는 진리에까지 이 부분을 적용하려고 하니까 문제죠.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대가 또 이제 어떤 세계관으로 쌓여 있습니까? 쾌락주의. 특히나 성적인 쾌락.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적인 쾌락에 대해서, 이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요, 되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분별하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이렇게 가다간요, 미래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2040년대쯤 되면 결혼 제도가 종말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폴리아모리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폴리아모리는 그냥 여러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루는 거, 아우 고리타분해. 언제 평생 한 사람만 끼고 살아?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여러 사람, 그냥 내가 그때 내 감정 닿는데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자, 요런 것들이 지금 힘을 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2015년도에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옛날에는요, 이건 그냥 가정입니다. 여러분 엄마가 아빠 몰래 딴 남자 만나가지고 바람을 피거나, 여러분 아빠가요 엄마 몰래 딴 여자를 만나서 바람을 피면 나라에서 철퇴를 가했어요. 이거는 법으로 다스렸다고. 근데 그게 폐지가 됐어요. 왜? 아니, 우리 각자의 감정에 충실하게 그냥 사랑을 쫓아간 건데 그게 어떻게 죄가 됩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가치 기준, 이 판단 기준을 계속해서 바꿔갑니다. 근데 우리는 신본주의자들이에요. 우리는 우주의 중심에, 역사의 중심에, 세상의 중심에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라는 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무섭게 다가온 게 뭐냐면 친절한 불가지론. 이게 뭐냐? 아까 말한 그 인본주의 사상이다 보니까 서로가 다 중요해. 그러니까 네 얘기도 맞고 제 얘기도 맞고 걔 얘기도 들어보면 걔 입장에서는 다 맞는 거야. 종교에도 똑같이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저 종교 그 종교 다 그냥 서로 존중하며 살자. 그리고 우주의 근원적인 힘이 우리가 인간이 그냥 영혼을 갈망하면서 선행을 쌓으면서 살다 보면 우주의 근원적인 힘이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불교를 믿어서 극락을 갔고 기독교를 믿어서 천국 갔는데 알고 봤더니 같은 곳에서 만났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갈 때 앞길도 있고 뒷길도 있고 옆길도 있고 샛길도 있는데 아무 길로 가도 우리는 정상에만 가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듣기 너무 좋아요.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진리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거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진리의 배타성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을, 우리 개신교인들을 앞으로도 싫어할 거예요. 논리적으로 생각해봐요. 세상 사람들은 이미 여기에 젖어 있어. 그러니까 서로 존중하자. 우리 싸우지 말자. 전도할 필요 뭐 있어? 그냥 너 열심히 믿어. 난 내 멋대로 살게. 이렇게 하는데 우린 전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친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함인데 이 길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걔는 이게 유일하다고 생각하진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한 것인 줄 알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각오를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미움받는 두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아. 천국을 소유한 사람처럼 살지 않아. 그냥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악하게 살아.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저는 첫 번째로 미움받는 거는 오히려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다가 욕을 먹어 비웃음을 당해, 그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내가 친구들 사이에서 막 친구들 더 괴롭히고 내가 막 거짓말 더 많이 하고 내가 야동을 막 친구들한테 막 뿌리고 있고 이러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놈들이 더해 이렇게 욕을 먹으면 그건 진짜 부끄러운 거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한번 넘겨주십시오. 이거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제 어렸을 때 꿈이 만화가였어서 제가 책을 2권 냈는데 둘 다 일러스트를 제가 그렸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20세기 초에는요, 우리나라에 처음에 이제 부흥기가 도래했을 때는 우리는 예수쟁이라고 했지만 소수가 뭔가 영향력을 발휘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중해 줬단 말이죠.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크리스찬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 믿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았는데 그렇게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 정신이 투철한 크리스찬들이 있었죠. 그리고 20세기 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기독교,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그냥 자부심을 가질만 했어요. 그 당시에는 문화를 선도하기도 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욕먹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아마 그때 질문해봤으면 당신은 교회를 신뢰하십니까? 라고 하면 70% 이상 나왔을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내가 그동안 만나본 크리스찬들은 다 믿을만 했어. 전 교회를 신뢰합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떠냐? 우리를 개독교라고 부르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전 여러분들이요, 조금 더 마음의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무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살아갈 세상은요,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오신 세상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믿음을 필요로 하는 시대예요. 근데 우리가 부모님의 신앙의 한 반 정도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버텨낼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던 와중에 코로나가 닥쳤죠.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코로나 앞에서 우리가 걱정을 해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뭘 걱정하냐면,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사람들이 떠나가면 어떡하지? 성도 수가 줄어들면 어떡하지? 그래서 재정이 줄어들면 어떡하지? 이거 걱정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서 분위기는 어때요? 애들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좀 어때요? 똑같아요? 아니면 부흥했어요? 아니면 안 보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실질적으로 교회들이 걱정해요.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거를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16,000개의 교회를 전수조사를 했는데 16,000개 교회 중에
16%가요 코로나 시국에 예배가 멈췄어요. 그러니까 100개 교회 중에 16개 교회는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요, 코로나 이후에 한 20에서 25% 정도가 자연 증발할 거라고 그래요. 100명 다니던 교회는 한 80명 혹은 75명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래요. 우리는 앞으로 점점 숫자는 줄어들고 당연히 재정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겠죠. 근데 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은 왜 떠나가는 것일까요? 과연 그들이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 자주 만나지 못하고, 만나더라도 식탁 교제도 못하고 마스크 쓰고 있고 어색하게 있다가 가니까 우리가 좀 어색해져서, 우리가 좀 대면대면해져 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동안 그들이 교회를 다녔으나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떠나가는 것일까요? 정답은 후자일 겁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자주 못 만나서 어색해져서 교회를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떠나가는 건 그동안 교회를 다녔으나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떠나가요. 제가 청소년 사역 올해가 20년 차입니다. 20년째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것들이 뭐냐면, 고3 아이들이요, 청년부 올라가는 그 한 주 사이에 12월과 그 다음에 1월달 첫째 주 그 한 주 사이에 한 50% 정도가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개교회 입장에서 보면, 아, 얘가 대학 입시를 타 지역으로 가가지고 교회를 옮겼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1월 첫 주부터 뭐 애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교회를 옮겨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다. 1월 첫 주부터 안 나온 그 아이는요, 다른 교회 간 게 아니라 교회를 졸업한 거예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교회를 같이 졸업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치수가 얼마나 나오냐? 50% 정도 나와요. 고3 아이들을 10명 올려보내면 청년부에서 5명 올라오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얘네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교회를 다녔으나 예수를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친구 따라 다닐 메리트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교 때 나랑 친했던 친구가 있어. 근데 그 친구가 학년이 올라가면서 반이 달라졌어. 그러면 점점 서먹서먹해지고 이제 연이 끊길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교회는 어때요?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그냥 쭉 나랑 친한 친구랑 계속 우정을 유지할 수 있어.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좀 애매해졌지만 때마다 성경학교다, 수련회다, 또 특별 프로그램이다 해가지고 추억들 만들 거리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우리를 환영해주는 선생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상관없이 교회 다닐 메리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청년부 올라가면 이게 완전히 뒤집혀요. 아유, 교회 다니는 게 예수님이랑 상관없이 교회 다닌 걸 보면 아우, 자꾸 이게 내 발목을 잡는 것 같아. 아, 친구들이랑 금요일 날 여행을 떠나고 싶은데 교회 예배가 자꾸 발목을 잡아. 근데 교회 친구들도 있지만 이젠 세상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게 좋아. 그러면서 미련 없이 교회를 떠나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건 뭐냐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처치 멤버냐 아니면 크리스찬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치 멤버는 그냥 이 멤버십은요, 그냥 교회 한 4주만 나오면 누구나 처치 멤버십을 줍니다. 너 우리 교회 학생이구나, 아이고 환영해. 얼마든지 쉬워요, 처치 멤버십 소유하는 거. 근데 크리스찬으로 거듭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께로 올 것이 아니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크리스찬이 되었는지, 아니면 코로나 시국에 나도 친구들 떨어져 나가는데 나도 이제 교회 고만 다니고 싶은데 우리 부모님이 용돈 끊으실까 봐 어쩔 수 없이 다니는 친구들은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인가? 난 교회를 다니면서 친구들과의 추억 잠깐 접어두고요, 이 친구와의 추억이 없더라도 내가 교회 다닐 내 안에 자발적인 마음이 있나? 이걸 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요, 코로나가 아니라 그 하레비가 와도, 어떠한 팬데믹이 와도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 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은, 여러분 안에 지금 생명이 있으십니까?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2년 전과 좀 다르게 되게 약간 비장하죠. 말씀이 막 이렇게 막 재밌는 예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막 들었다 놨다 하고 싶어요. 저 레크레이션 그 강사 자격증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직면시키냐면, 지금 우리가 그냥 웃고 떠들 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서 준비되어야 버틸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가족입니다. 제 아내 기억나십니까? 작년에도 이 교회 왔었고, 재작년에도 여러분 수련회 또 왔던 성교육 강사로 우리 정혜민 목사님이요. 저는 이제 목사같이 안 생겼다고, 이종격투기 선수같이 생겼다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제 아내도 마찬가지로 목사같이 생기지 않았다, 미용실 언니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 가족에 이 진짜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이 아들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요, 최근에 삶과 죽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 아이를 이렇게 재우려고 침대에 눕혀가지고 토닥거리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재우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녀석이 눈을 또말또말 뜨더니요, 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빠, 할아버지 죽고 할머니 죽고 아빠 죽고 엄마 죽고 그 다음에 건이 죽는 거야?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이게 나이 순서대로 물어본 거예요. 얘가 죽음의 순서를 물어보는데, 여러분 그 순간에 제가 당황했어요. 왜 당황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정답을 알잖아요. 예? 어떻게 태어난 대로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는 데는 순서 있지만 가는 데 순서 없는 거 우리 모두 알잖아요. 근데 이 꼬맹이 아들한테 그거를 설명해 주기가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니야 거나, 야 오는 데는 순서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 없다? 재수 없으면 네가 제일 먼저 갈 수도 있어. 이런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 애가 충격받을까 봐.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얼버무렸어요. 태어난 순서대로 간다면 그렇게 되겠지? 이렇게 얼버무렸습니다. 근데 요 녀석이요, 얘 관심사는 죽음의 순서가 아니었나 봐요. 바로 제 차 질문이 들어오는데, 근데 아빠 우리 죽으면 다시 못 만나는 거야?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인류의 아주 철학적인 질문을 했죠. 근데 그 질문에는요, 제가 확신 있게 대답해 줄 수 있었어요. 아니야 거나, 우리는 예수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죽어서 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야. 그리고 그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살 거다 라고 아빠가 확신 있게 얘기해 주니까요, 이 아들이요 약간 근심 어린 표정이었었는데, 그 근심이 가시고 배시시 웃으면서 기분 좋게 잠들면서 하나님 좋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요, 그냥 40대 아저씨가 어린 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동화적인 이야기를 풀어낸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근데 저는요, 제가 아들에게 설명한 그대로를 99%가 아니라 100%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 저 천국에서의 첫째 날이라는 걸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확신 있으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 저 천국에서의 첫째 날이라는 확신이 있으시냐고요? 여러분 이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이 확신 없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처치 멤버. 진짜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 저 천국에서의 첫째 날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이제 뭐 어떻게든 되겠지 이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그 확신을 얻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이 확신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해요. 왜?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표현하지만 결국에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우린 무덤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연한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순간의 쾌락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가더라도 그 순간이 지나가고 나면 허무해지고 불안해지고 낙담이 되는 거죠.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해가 다르게 사람들이 근심 걱정이 쌓여갑니다. 왜? 죽음이 두려우니까.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달라요. 우리는 죽음을요, 물론 아쉬워하고 슬퍼하고 아파할 수는 있어요. 왜?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소중한 사람 못 보니까. 그러나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죽는 그날이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의 첫째 날이라는 걸 확신하는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막 좋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려고 하고 좋은 직장 가지려고 하고 성공해서 이름을 날리려고 하는 게 결국에는 노후 대비하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노후가 아니라 사후 대비가 확실하게 돼 있는 존재들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 삶의 자세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한테 저렇게 손가락질을 당할 수가 있겠어요? 전 여러분들이 복음을 확신 있게 소유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내 교회를 그냥 부모님 따라 나오는 게 아니고요, 부모님의 하나님, 우리 선생님, 목사님의 하나님, 우리 믿음 좋은 친구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으로 기뻐하면서,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우리가 넉넉해질까요? 예?
성공하기 위해서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더 너그러워질 수 있을까요? 물론 비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또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 공부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스펙 쌓아서 노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그런 과정으로서 여러분의 인생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인생이 되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해주고. 그 사람들이 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왜 힘들어하고 낭망하는데요? 생명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 우리 인생의 종착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낭망하는 거거든요. 이 소망을 우리가 전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말씀 띄워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이래.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을 추구하면서만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은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래. 역설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넘겨주십시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는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럼 이게 여러분에게 확신 있게 새겨지는 그런, 여러분들이 청년이 되기 전에요, 청년 되면 갑자기 없던 신앙이 생기고 믿음이 열심히 생겨가지고 새벽의 술 같은 주의 청년들로 갑자기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잘해야 되는 거예요.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에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멋진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좀 성경 말씀,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가지고요, 그리고 좀 상상력을 좀 발휘해 봤으면 좋겠어요. 재미있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이 21세기에 오셨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자,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오늘날 우리랑 동시대에 살아가고 계셔.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자, 일단 예수님 유튜브 개설하시면 구독자 수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크리스찬들이 23억 명이에요. 그러면 23억 플러스 알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물론 제가 생각하기라도 오늘날에 예수님이 오셨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유튜브에서 설교를 전하신 다음에, 여러분 다음 설교가 기대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뭐 이러실 것 같진 않아. 막 석양이 지는 막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렇게 셀카 각도 딱 찍은 다음에 해시태그 해가지고 역시 석양 맛집 갈릴리 막 이렇게 하실 것 같진 않아. 근데 우리 수제자 베드로라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열심히 올려서 짤로 올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마 예수님의 가시는 곳곳마다 그거를 이렇게 올리면 좋아요가 막 수억 개, 막 수십억 개가 동시에 막 달리고 그럴 겁니다. 난리가 날 거예요. 예수님은요, 오늘날에 살아가셨다면, 오늘날에 처음 오신 거였다면, 2000년 전이 아니라 그랬다면 예수님은 초인플루언서로 살아가셨을 거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미라클 메이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오병이어 사건은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그게 군대 갈 수 있는 20살 넘어가는 성인 남성들만 계수했을 때 5,000명입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다 합치면 한 2만 명이 넘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2만 명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딜 가시면 2만 명이 모여가지고 엄청난 숫자가 예수님을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도 엄청난 슈퍼스타 인플루언서셨다는 거죠. 왜?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었으니까. 여러분, 근데 그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 중에서 내 눈에 이거 보고 싶다, 나 이거는 진짜 내 눈앞에서 한번 보고 싶다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뭐 오병이어 사건도 보고 싶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보고 싶은 거는 요거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리고 줌으로 보는 친구들은 좀 지루할 수 있으니까 한번 본 다음에는 제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제가 좀 비호감으로 생겼기 때문에 지금 제가 화면에 안 나오는 겁니까? 어쨌든 뭐 애들이 또 이제 집중할 수 있도록요. 저는요, 이러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이런 거 너무 보고 싶어요. 왜? 스케일이 좀 다르시잖아. 그죠? 여러분, 저런 풍랑이 그 당시에 막 뱃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근데 풍랑이 어마어마하니까 배가 뒤집히려고 하니까 막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상상하십니까? 우리가 상상하기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곤히 주무시다가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니까 막 이렇게 찰랑거리는 머릿결을 이렇게 하신 다음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더니 에너지를 끌어모으신 다음에 잠잠하라 뭐 이러셨을 것 같아요. 우리 그림에서처럼, 그림에서 보니까 손을 이렇게 펼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을 것처럼 우리가 묘사가 되죠, 머릿속에. 근데 저는 약간 예수님을 좀 더 내추럴하게 상상해봐요. 예수님이 되게 친근하셨을 것 같아. 예수님이 이제 육신의 몸으로 오셨으니까 이제 피곤하셨을 거예요.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막 배가 뒤집어지려고 그러니까 막 흔들어 깨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냥 눈곱도 안 뗀 모습으로 무슨 일이야, 왜 니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러면서 제 상상으로는요, 눈도 안 뜨고 그냥 조용해, 나 졸리니까 조용해, 이 한마디, 잠잠하라 막 이러실 필요가 없었어요. 조용히, 그 한마디에 그냥 엄청난 풍랑이 그 한마디에 올스톱된 거 아닙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지금이다 해가지고 스마트폰을 찍어가지고 그걸 유튜브에 올려요? 그러면 좋아요 막 수억 개 막 달리고 막 댓글 막 달리고 저거 헐리우드 특수효과 팀이 한 거 아니야? 막 그럼 옆에서 아니야 내가 직접 봤다고 그러면서 막 댓글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엄청난 기적을 몸소 행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죠. 예수님이 12제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70인의 제자를 따로 세우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서 예수의 이름을 쓸 권능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권능을 행한 거예요.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보고를 하는데요. 한번 누가복음 10장 띄워주십시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면서 막 침 튀기면서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아멘으로 취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권능을 행할 그 권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미라클 메이커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사가 어디 있었을까요? 바로 넘겨주십시오. 그 다음 구절이요. 이게 예수님의 관심사예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관심사였습니다. 예수님은요 기적을 일으킨 제자들이 와서 흥분해 있는데 거기에 야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권능을 줬어. 야 이 원수 마귀 이 사탄 녀석이 너희들을 함부로 해치지 못할 거야. 왜? 내가 너에게 권능을 줬거든. 근데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마.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거 그거 별거 아니야.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그걸로 기뻐해.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관심사였어요.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사는 뭐냐면 doing, 성공과 형통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나가서 어떤 기적을 막 베풀어가지고 막 간증 집회 나오고 막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큰 소리 치냐, 그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being, 우리의 존재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그거에 관심을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유통기한이 짧아요. 기적은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잖아요. 그 나사로 2000년 전에 다시 죽었습니다. 오병이어로 수많은 이들을 먹이셨잖아요. 그 먹인 그게 그날 하루는 배가 불렀을지 몰라. 근데 그 다음날 다 똥이 돼가지고 거름이 돼 2000년 전에 거름이 돼서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 풍랑을 잔잔케 하셨는데 그 풍랑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그 후로 수천 번도 더 풍랑이 일었겠죠. 기적은요 잠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사는 잠깐 우리의 마음을 좀 이렇게 할 그런 게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붙들어줄 그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전 지금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욕먹는 이유가요, 지금 코로나 시국에 갑자기 진리의 배타성이 강화된 게 아니에요. 코로나 시국에 왜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욕하게 됐느냐,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모습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을 좀 증명해내지 못하고 우리가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그냥 치졸하게 살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왜요? 우리는 doing, 예수 믿으면 잘 되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 명문대 갑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사업하는데 다 성공합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에게 확실하게 담보된 하나님의 축복은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땅에서 너희들이 예수 믿으면 다 잘되고 형통하리라?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만 봐도 예수 믿기 전에 잘 나가다가 예수 믿고 나서 완전 인생 꼬였습니다. 뭐 멀리 갈 것 없이 우리나라만 봐도요, 우리나라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박해가 심했습니까? 예수 믿는 것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 다 성경 말씀이 뻥이냐? 아니요. 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이 땅에서의 삶에 그렇게 관심 두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서울대 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이 기쁘네, 그러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행동, 성공 이런 거에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는 데 있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 개의 시선입니다. 이 두 개의 시선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선을 좀 점검하기를 원해요. 두 개의 리포트라고 하는데 한번 다시 한번 띄워 주십시오. 자,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정탐을 하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모세가 이렇게 딱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 우리 다 이제 홍해 가르고 막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 초토화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그 앞으로 가서 거기서 정탐을 시킨 거예요. 누구를 뽑았냐면 각 지파의 리더들을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데리고 와가지고 너 한번 봐봐 해가지고 막 이렇게 좀 티미한 애들 뽑은 게 아니라 각 지파의 우두머리 리더급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 리포트가 완전히 극명하게 두 가지로 나뉜다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친구들이 지금 얼마 전에 뭘 경험했습니까? 이집트의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저 먼 발치에서 본 게 아니라 다 지파의 우두머리라고 그랬잖아요. 가까이서 본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 도와주신 걸 다 안다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면서 그 하나님의 권능을 다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가가지고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을 하면서 현실을 마주하게 된 거야. 근데 현실을 보니까 와, 여기가 좋긴 한데 야, 우리가 정복하기에 좀 빡셀 것 같은데? 얘네가 상당히 좀 힘이 세 보이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그 순간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다시 띄워주세요. 우리 25절 말씀이요. 27절에 보면 이 노란색이 뭐냐면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똑같이 고백한 거예요. 뭐냐?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인이다. 가서 막 엄청나게 막 탐스러운 과일들도 가져와가지고 와, 여기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입니다.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현상에 대해서 12명이 똑같은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넘겨주십시오. 그 다음에 리포트가 두 개로 나뉘어요. 파란색은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러면서 우리 가면 집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돌아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리포트가 보고서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현실을 보면요, 그 안에 현실을 보면 앞서 말한 10명의 보고서가 맞아요. 왜? 지금 여기에는 그냥 박혀있는 돌들이 엄청나요. 그 안에서 얼마나 서로 간에 정복 전쟁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연 요새에서 막 이렇게 이미 막 갑옷으로 무장한 친구들이 이렇게 버티고 있었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 보면 지금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이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싸울 줄도 몰라. 군대 뭐 쪽수는 많은데 뭐 싸울 줄을 몰라. 뭐 이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보니까 질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현실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시선이 좀 달랐죠. 자, 넘겨주십시오. 31절에 보면요, 이제 10명의 대답이에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을 겁니다. 우리는 상대가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비하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넘겨주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이 거기서 이제 분노를 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동요를 하니까 10명이 다 이상한 소리로 막 얘기를 하니까 기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간담이 서늘해진 거예요. 우리 가면 학살당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갈렙이 거기서 이제 옷을 찢으면서 한탄하며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자, 단서가 있어요. 분명히 상대가 강한 거 알고 있어. 여호수아 갈렙도 현상을 파악했어요. 40일을 다니면서 얘네가 견고한 요새를 소유하고 있고 얘네가 상당히 무기도 발전했구나. 우리가 이게 승산이 이 안에서 현실적으로 맞닥뜨리면 우리가 어렵겠구나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를 잊지 않았던 것이죠. 넘겨주십시오. 그러면서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진짜 멋있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 얘기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이 얘기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얘기가 묵살돼요. 묵살돼서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랑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아까 10명의 목소리가 이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한 거지. 진짜 돌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진노하시면서 어떻게 하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날 안 믿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 40일 동안 정탐을 했으니까 곱하기 1년 해가지고 40년을 광야에서 떠돌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후에 있는 이 정복 전쟁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내용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떠들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신뢰의 시선과 현실에 막혀버린 시선, 이 엄청난 차이. 결국에는 실제로 가나안 땅에 이 중에서 모세도 못 들어가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유일하게 들어가요. 나머지는 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광야에서 죽게 돼요. 그게 불신앙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린 심판이었던 거죠. 저는 오늘날 한번 그림도 보여주십시오. 오늘 이것도 이제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번에 이제 좀 묵상하면서 좀 그려봤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선인데요. 팩트, 현실을 보느냐, 페이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여러분, 믿음은요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뛰어넘는 게 믿음이에요. 현실 감각, 교회 다니면서 현실 감각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그러니까 40일 동안 정탐도 시키셨지. 40일 동안 정탐을 이렇게 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도 현상을 잘 봤어요. 그러나 그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거기에 믿음이 없었던 10명의 목소리가 커서 울려 퍼지다 보니까 거기에 마음이 그냥 쏠려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중에서 성인들은, 20살 이상의 성인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을 했지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시대를 보면요, 현실을 보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드러내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시대예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이 종교란에 개신교, 기독교 이런 걸 적기가 용기가 필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왜? 현실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지금 세계관 자체가 기독교랑 부딪혀요. 인본주의, 신본주의 부딪혀요. 게다가 우리 선배, 이렇게 너무 죄송해요. 제가 한 명의 어른으로서 또 한 명의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너무 미안해. 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똑바로 못 살아내가지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엄청 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멋지게 좀 일어나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존중받고 존경받고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일단 세상에 나갔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 한번 넘겨주십시오. 이게 이제 진짜 무서운 성경 말씀을 보면요, 내가 보고 싶은 말씀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서운 말씀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줌으로 접속한 친구들도 우리 거기 지금 띄워져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럼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부끄러워한다? 내가 크리스찬임을 부끄러워한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여러분들을 부끄러워하겠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실제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가 없어요. 한번 넘겨주시죠. 왜냐하면 띄워주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뭐라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무슨 소식이냐면 생명을 주는 소식이에요. 만약에 이걸 세상 사람들이요, 이걸 깨닫게 되면 진짜 일단 세상 사람들이 이걸 깨닫게 되는 순간 세상 사람들이 원망하겠지. 그동안 예수 믿었던 사람들, 야, 이렇게 좋은 걸 너 알고 있었으면서 나한테 안 전해준 거야? 살아있을 때 그들이 이렇게 될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 죽고 나서 걔네들이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뭐야, 진짜 우리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었어? 근데 그동안 나랑 그렇게 친하게 지냈고 나랑 수십 년 동안 우전을 나눠놓았던 그 친구는 왜 나한테 적극적으로 이걸 알려주지 않았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왜? 복음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2년 전에 말씀드렸죠. 구원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결국엔 변호사를 선임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벌벌 떨면서 거기서 우리의 죄 목록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천사장이 거기서 이러이러 저러한 저를 죄쓰니 이 아무개를 사형에 처해 주십시오, 재판장이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참소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일사부재리 원칙 기억납니까? 기억나요? 일사부재리 원칙 잠깐 다시 한번 얘기해 주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벌벌 떨고 있는 우리 앞에서 거기서 막아서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시여, 이 아무개가 이 땅에서 이러이러 저러저러한 죄를 지어서 사형에 해당함이 마땅함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했고 나 예수를 주라 고백했사오니 2000년 전에 제가 이 아무개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며 생명을 바친 것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거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일사부재리 원칙이 뭐예요? 이중처벌금지법이에요. 죄를 지었으면 그 죄의 대가를 치르면 돼. 근데 그 대가를 치르고 나왔는데 괘씸하다고 또 쳐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대가를 지불하고 나왔으니까. 일사부재리 원칙이라는 게 우리나라 형법에도 있는 거예요. 그게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변호사를 선임했는가? 그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구원을 주신 능력이라고 했는데, 먼저는 유대인이래요. 먼저, 오늘날로 따지면 먼저는 크리스찬에게라는 거죠.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 헬라인이 뭡니까?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친구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 친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에게도 그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믿는 순간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부끄러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좀 당당히 좀 밝히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소중해도 부끄럽게 여길 수 있어요. 제 아들이 저를 엄청 사랑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40대 중반이 되니까 여기 머리숱이 약간 없어졌어요. 그러더니 제 뒤에 딱 오더니 아빠 대머리 됐어. 그래서 저는 알고 있었지만, 거나 그래서 아빠 싫어?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녀석이 아니 싫은 건 아닌데 창피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 아들은 제 아빠인 저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창피할 수 있는 거예요. 대머리 아빠 창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세상에 나갔을 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창피해 한다면 그게 과연 합당한 모습일까?
한번 넘겨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BTS나 이 블랙핑크, 이 오빠들, 이 누나들을 이 부근에서 마주했다고 쳐봅시다. 여러분들의 그냥 집 앞 카페를 갔는데 거기서 친구랑 밀크티를 마시러 딱 갔는데 이 친구들이 있어. 너희들이 너희들 별로 얘네들은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이제 뭐 이모 삼촌들이야? 어쨌든 그냥 대충 생각해.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 아이돌 그룹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니면 연예인 아무나 더 좋아. 그리고 가가지고 그 앞에서 용기를 내 가지고 저 사인 한 장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는데 거기서 BTS 오빠들이, 블랙핑크 누나들이 야야 너 시간 좀 되니? 야 우리가 진짜 팬들이랑 못 만나가지고 너무 아쉬워하던 차인데 너 시간 되면 우리랑 같이 좀 티타임 할래? 그러면서 여러분이랑 한 3시간 동안 떠들면서 막 친해져가지고 막 번호도 막 공유하고 막 사진도 같이 찍고 그랬다고 쳐봅시다. 그러고 나서 헤어지려고 하는데 VIP 티켓, 이제 코로나가 이제 곧 이제 위드 코로나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지역에서 엄청나게 큰 콘서트를 열려고 하는데 VIP 티켓 줄 테니까 너 몇 장 필요해? 너 그래도 친구 많아 보이니까 한 100장 줄 테니까 친구들 그냥 무료로 다 데려와. 그래서 100장을 줬다고 쳐보겠어요.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난리 나겠지. 여러분 인스타가 그냥 난리가 나겠죠. 여러분 그냥 SNS가 터지겠죠. 막 친구들 막 초등학교 때 친구 막 기억도 안 나는 애도 막 연락이 와가지고 야 나도 좀 데려가면 안 되냐? 우리 베프였잖아, 우리 깐부였잖아, 막 그러면서 막 난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이런 그냥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 한번 가는 그 티켓을 여러분들이 소유했다면, 뿌려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것만으로 우리 어깨에 힘 빡 들어가고 우리가 얼마나 또 그거 가지고 생색을 내겠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겠냐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소유한 건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행 티켓이라는 겁니다. 이 티켓을 소유했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야 친구들 많이 데려와. 내가 무료로 다 이거 줄 테니까 많이 데려와. 이게 전도예요. 전도는 여러분 교회의 부서의 빈자리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친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는 행위입니다. 이 시대에 전도하는 거 코로나 시국에 무슨 전도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실을 보면. 근데 믿음의 눈으로 이 현실을 뛰어넘어서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요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개신교인들이요 세 부류로 나뉠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구경꾼인 거예요. 구경꾼. 나는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안 다니는 척하는 거죠. 친구들 사이에서 난 교회 안 다니는 척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갑자기 야 근데 교회 다니는 애들 재수 없지 않냐 막 그렇게 욕을 하는데 거기서 내가 부정을 하면 탄로날 것 같아가지고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그런 것 같아. 진짜 별로야. 재수 없어. 그러면서 맞장구 치면서 마치 나는 아닌 것처럼 구경꾼으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변호인입니다. 변호인. 사람들이 교회를 욕할 때 야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거 아니야. 야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우리 충정교회 한번 와볼래? 야 우리 아무개 교회 한번 와볼래? 우리 교회는 좀 달라. 부서 분위기도 좋고 담임 목사님도 얼마나 훌륭하신데 그리고 지역에 되게 좋은 일도 많이 한다. 그러면서 마치 제 식구 감싸기식의 말빨 좋은 변호인의 모습으로 설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자세는 뭐냐면 구경꾼도 아니고요, 변호인도 아니고 한번 띄워주십시오. 증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요 증인이 되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증인이 되어서 힘있게 증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들여다보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공동체 영성이라는 게 있어요. 공동체 안에 있으면 내가 믿음이 좋아 보여.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수련회 끝나고 돌아갔을 때, 주일 예배 끝나고 여러분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곳에서 학교 가는 길에, 학원 가는 길에 그냥 내 방 안에서 혼자 우두커니 있을 때, 그때 나는 하나님을 내 스스로 찾는 사람인가? 하나님과의 친교가 있는가? 여러분 단 한 번도 일주일 내내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의지적으로 기도한 적 없고 성경 한 구절 읽으려고 한 적도 없고 찬양한 적, 개인 예배를 드린 적 한 번도 없으면서 그냥 그 다음 주 주일에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딱 앉아 있으면서 분위기가 좋으면, 공동체 영성이 좋으면 헷갈릴 수 있어요. 나 믿음 좋구나. 근데 그건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그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우리 예배에 은혜가 있네 해가지고 좋아, 이 만족감이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누리고 있느냐, 여기서 가늠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이제 맞춰야 될 시간인데요, 제가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어. 왜냐면 실은 저 진짜 재미있는 예화들로 막 들고 와가지고 여러분 막 이렇게 야 오늘 설교 말씀 되게 재밌었어 뭐 이렇게 해주고 싶지. 근데 제가 청소년 사역 20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말씀 시간에 여러분들이 감정적인 만족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제부터 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복음 앞에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결단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좀 묵직하게 여러분에게 좀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면 처치 멤버입니까? 전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이제 내일 또 진행될 거잖아요. 그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제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서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멋지게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이건 제가 너무 좋아하는 뭐라 그러죠 이거? 명언인데요. 이 명언 한번 좀 볼게요.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그러기 위해 지어진 것은 아니다. 다시요.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그러기 위해 지어진 것은 아니래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는요, 교회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있을 때 뭔가 나는 좀 되게 안전하게 느껴지고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교회 안에서 니들끼리끼리 만족하라고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구원을 얻었다면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거기서 풍파를 만날 수도 있어요. 친구들이 비웃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좀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멋지게 살아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좀 감동시킬 수 있는, 그래서 주변 친구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 저 천국에서의 첫째 날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게 어떤 의미인가? 내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중에 심판대를 서게 되는데, 그때 내 편 들어줄 의로운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선임하는 것, 나는 예수님이 변호사로 선임되었는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기. 그래서 청년으로 거듭나기 전에요. 이게 청소년에서 이제 청년으로 넘어가기 전에 어떻게든 여러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 교회가 세워지고 일궈진 거는요, 그냥 친교 모임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기서 막 피땀 흘려서 우리가 싸워내면서 이렇게 멋진 교회 건물을 짓고 세우고 우리가 예배를 계속 지속하는 이유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이 전수가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라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3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코로나 시국에 지금 분위기 별로 안 좋아요. 세상에 여러분 나중에 대학 가거나 사회에 나갔을 때 내가 크리스찬입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좀 피하려고 할 수도 있고, 여러분 한심하게 쳐다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미 우리가 얻은 이 구원, 이 생명을 가지고 그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래서 실력과 인격과 믿음을 갖춘, 이게 세상을 이끌 실력이랑요, 이웃을 감동시킬 인격,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친구를 한번 바라보면서 한번 좀 인사해 볼까요? 친구야, 너의 앞으로의 삶을 기대해. 인도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 5분 정도 오버한 것 같은데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또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용기가 필요해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실망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초래된 것도 있고, 또한 이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면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쪽수와
그들의 분위기를 바라볼 때 우리가 위축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현실을 뛰어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셔서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세상을 감동시키며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용천노회 수련회에 참석한 친구들 중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 저 천국에서의 첫째 날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확신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믿음의 감격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